1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함께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바로 보호자입니다. 장성하면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인생들의 참되고도 영원한 보호자는 바로 인생들은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본시 기자인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군대나 다른 무슨 힘을 빌려서 자신을 지키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같은 삶을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바로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이 완전한 보호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중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의 여러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또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또 그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죄를 시인하며 또 고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하여도 또 사람이라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며 거짓 없는 바로 입술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를 보면 마치 그 말씀과는 배치되고 또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다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약간의 혼란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불에 달구어 걸러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은 흔히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도 않는 작은 허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본시 기자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까지 드러난 이 사실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 말씀은 본시 기자가 정직하고 또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고 또 자복한 후로부터 그의 삶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흠이 없도록 철저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또 은혜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 또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이후,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유가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선한 생각, 또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해방되지 못한 노예와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윗과 그를 괴롭히는 악한 자와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가 성공한 사람 같고 또 행복한 사람 같지만은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본시 기자는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피하면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 결과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하던 악한 원수는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지만은 다윗은 비록 까닭없이 원수들에게서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미래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 주시는 현실적인 소중한 복도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주께 가지고 나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